시작할까요?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같이 기쁨으로 노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피해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행동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나는 보혈로 눈보다 거리게 씻을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박수치며 노래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같이 노래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래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임하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넘쳐나네 주의 낙망하여 넘어져도 주를 기다립니다. 주만 향해 하여 넘어져도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낙망하여 넘어져도 그만 찬양하겠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370장 찬송 후에 최장호 안수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가리. 주입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찬양을 통해 저희들도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와 학교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져서 내 것에 집착하다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의 의견과 행동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때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칙과 부도덕 앞에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오해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금년은 교회 설립 40주년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교회가 이 시대의 주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김성교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한일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오계강 후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비전을 갖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가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자로 바로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먼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선교의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분들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는 신앙이 한 단계 성숙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로 도와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직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 여러 정책과 법률을 집행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서 남북한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본과의 역사적 경제적 갈등이 진실과 자유무역이라는 가치에 맞게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분별한 이념적 논쟁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되어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의 성도에게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특별히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가 있다면 속히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이주성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두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과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의 헌신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리아 찬양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특송이 두 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되는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팀이 나와서 특송을 하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2기째 되고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이제 대상이 되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영어를 제일 잘하는 학생들만 뽑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뽑기를 해서 잘 뽑혀서 이렇게 되었는데, 긴 일정 동안에 이제 정말 넓은 곳을 보고 또 신앙의 훈련도 쌓고 또 이제 큰 또 꿈도 꾸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훈자 권사님 인솔자가 되셔서 또 많이 준비를 많이 해주셨고 또 일정을 또 인솔을 하게 되었고요. 이강영 집사님 또 교사로서 섬기시면서 또 자비량으로 또 이렇게 시간도 내시고 두 분 다 시간도 내시고 물질도 내셔서 이렇게 또 아이들을 섬기는 일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팀 앞으로 나오시죠. 나오셔서 오늘 이제 특송할 텐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가는 학생들은 4명이지만 지난해도 4명, 올해 4명이지만 우리가 해마다 한 40명씩 보내면 어떨까? 사실 돈이 꽤 많이 들거든요. 이제 가서 이제 움직이는 비용만 해도 꽤 많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계적인 일꾼으로 잘 키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이 이제 영어로 특송을 할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고요. 미국까지가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국 팀 특송 후에는 또 이어서 둘로스 바로 준비하셔서 특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솔자신 신훈자 권사님 한번 안내 말씀 잠깐 해주시고 특송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교환학생 인솔을 맡은 신훈자 권사입니다. 8개월간 우리 중학생 3명, 고등학생 1명, 그리고 이강영 집사님과 함께 11차의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출국 약 8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그리고 따뜻하고 차가운 간식 제공을 해주시고, 우리 이강영 집사님께서도 손수 저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공을 해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면서 또한 저희 일행을 위해서 귀중한 결단을 내려주시고 봉사로 같이 섬기시는 이강영 집사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드넓은 나라의 미국에도 수많은 민족과 그 인종들이 함께 사는데,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서로 God bless you, 하나님의 사랑을 빕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하면서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선한 모습으로 많이 보아왔어요. 저희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또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잘 보고 자신들의 가족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와 전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도전을 받고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절실한 기도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작은 곡이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곡을 하고 저희가 현지에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교육자님들께 절실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방편 중에 하나로 기도라는 방편을 주셨습니다. 신자들 중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느끼실까 생각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르게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학창 시절에 시험을 쳐보셨던 분들은 그 시험 출제자의 출제 성향을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본인은 열심히 답안을 작성해서 답안지를 제출했는데 정작 본인의 성적이 자신의 예상보다 너무 안 나오게 되는 경우는 출제자의 출제 기준에 맞지 않아서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느끼시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다가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게 힘드니까 얼른 저걸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로 끝난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연수가 더하여질수록 우리의 기도 또한 깊어져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실천하시는지 옆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계속 보니까 자신들의 기도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요청했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도의 모범으로 내려주신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배우는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본질을 바르게 정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가 흘러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구성을 보게 되면 서문과 6가지 강구들 그리고 결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서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 친구가 저를 아저씨라고 불렀을 때와 이주성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을 때 어떤 차이가 있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를 아저씨라고 불렀을 때는
그 학생이 저를 단지 자신보다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사람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주성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저와의 관계가 교역자와 학생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의 순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순서가 반대로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기에 앞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부터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주기도문의 서문의 원래 순서인 아버지부터 그 안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모든 기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정함에 있어 자신을 아버지라고 정하셨고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죄인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중보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부를 자격조차 없지만 우리의 힘과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주기도문 9절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살펴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문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이 정말로 없는 것인가 했을 때 표면적으로 없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그렇다면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아버지여라는 표현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지만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을 때에 동시에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도록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붙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도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심성이 악한 육신의 아버지들조차도 자기의 친자식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결단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자신을 찾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버지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울타리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불가능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을 위해 마땅히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남보다 조금만 잘하는 것만 있다고 하더라도 금세 교만해져서 남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지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서로의 처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결국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보면 갓 태어난 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존재하는데요.
연령층이 다른 만큼 가치관이 다른 경우도 많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성격 또한 천차만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사고관과 논리를 가지고 모인 것이라면 끼리끼리 서로 잘 맞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는 것에 그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안에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치관과 성격이 다를지라도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믿음의 교제가 깊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도 역사가 벌써 40년이나 되었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빠르지 않습니까? 이 4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오늘 우리가 마음에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 속에 교회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며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라는 단어를 함께 떠올려서 서로의 부족함은 채워주고 장점은 살려주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지금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위에 있는 저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에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하늘에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위엄의 이 단어의 뜻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위와 존엄을 뜻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초월적인 지위를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나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위엄과 초월성의 의미를 가지는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와는 구별되어서 우리가 함부로 다가설 수 없는 초월적인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초월적인 지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그의 권능으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잠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의 영원한 것을 소망해야 하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장차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에 하나님이 아주 친근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의 뜻을 살펴봤을 때는 우리가 함부로 다가설 수 없는 초월하신 지위를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에 대하여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도 떠올려야 하듯이 하나님은 다양한 속성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는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초월하신 위엄과 권능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만 안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그의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을 가지면서 존재하신다는 것 또한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늘에 계시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흘러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서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렀을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참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둘째는 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을 가진 분으로서 지금도 하늘에 계시며 그의 권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어릴 적부터 예배 중에 수없이 많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주기도문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문장을 달달 외워버리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의 의미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영광받아 마땅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주셨음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한일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의 서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해 서로가 하나 되어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4장을 약간 빠르게 찬송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엔 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의 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는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안수 집사님들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또 모이기에 힘쓰시고 또 선한 사역 위하여서 또 더 많은 모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역사 편찬 위원 모임 또 있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음 주일 지난 화요일 30일에 삼계탕 데이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꼭 한 분도 빠짐없이 69세는 입장 불가인 것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만 더 참아주시고요. 내년에도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이거 삼계탕 데이 하면서도 또 말씀을 드렸고 이제 후원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후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후원 광고를 좀 드리는 것은 우리 성경 학교도 그러고 또 오늘 우리 미국 교환학생 팀 또 특송했잖아요. 또 미국 교환학생 팀을 위해서도 여러분 또 마음이 동하셔서 후원하실 분, 미국 팀이니까 도네이션 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대환영입니다. 가서 또 뭐 여러 가지 비용들 또 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고요.
또 8월 첫 주에 아직 비밀입니다만 또 여러분 후원하실 수 있는 것을 또 오후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할 일도 많은데 무슨 어디 저기 후원하라고 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또 귀한 사역들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지난번 카리스 프로젝트 했잖아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길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들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교육하는 것, 또 아이들에 관한 데 마음 막 쏟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긍휼 사역,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보면 나 돈 없는데도 있는 것 없는 거 다 이렇게 내서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섬기는 일에 여러분 또 이렇게 또 돕기를 원하시는 분들 대환영, 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미국 가는 팀에게 도네이션 원하시는 분들 대대환영입니다. 그러셔서 여러분 또 우리가 받은 은혜 크니까 여러 모양으로 또 많이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오전부터 지금 이 오후 시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여 싸우니 은혜로 채우시사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여름 사역들 가운데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로 다 지나가게 도우시고, 또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여 다들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가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영혼 구원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복주시사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속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옆 사람들과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